시간에도 주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충분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느니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그 백성을 대적하러 올라갈 수 없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저는 오늘 같은 상황 다른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결론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이렇게 모여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를 냈고, 실망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망했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그러한 현실 속에 있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들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한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라도 복수의 칼을 갈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이라는 상황 앞에서 오히려 용기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형제들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그 어떤 시험이나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으며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낼지니 이들 각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지리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 정탐꾼으로서 그 땅을 미리 탐지하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끝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치리자가 되는 자들, 또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는 참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봅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각 지파의 치리자요 우두머리인 12명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는 본래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모세는 그를 1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선택되고 세워지고 보냄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경로로 어떤 작전과 준비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였는데 마침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가나안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의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살펴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파송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광야에서의 여정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컸을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부터 계속 나그네로 지내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의 상속 유업, 우리 땅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으로 갈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 광야에서부터 르홉까지 탐지하였고 또 남쪽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다다랐는데 거기에는 아낙의 아들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그런데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로 가서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들과 무화과들을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뱀포도송이로 인해 사람들이 그것을 에스골 시내라 하였더라.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와. 네, 특별 임무를 받은 12명의 정탐꾼 특공대는 21절 말씀과 같이 신 광야에서부터 르홉까지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고 또 남쪽의 헤브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또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기고는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네, 이 말씀은 자신의 조카 롯을 떠나보낸 뒤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주께 제단을 쌓고 주님을 새롭게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탐지하였던 헤브론 지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과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창세기 4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책무를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그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묻었고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었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노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헤스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의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구입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고 우리가 3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으며 또한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정탐꾼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동굴도 방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조상들이 밟았던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찾을 것이라는 감격과 소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3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시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는 말씀처럼 당시의 헤브론은 오랜 기간 동안 자리가 잘 잡혀있는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정탐꾼들은 23절 말씀처럼 에스골 시내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랐고 석류들과 무화과 열매들을 챙겼습니다. 오늘날 포도송이는 한 손에 2송이, 또 손이 크신 분들은 3송이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약속의 땅에서 정탐꾼들이 찾은 포도송이는 한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2사람이 그 가지를 막대기에 메어야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에스골이라고 불렀는데 에스골은 말 그대로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탐지한 총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험 또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이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
동일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 요나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간을 머무셨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서 보낸 40일이라는 기간은 그 땅을 탐지하는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마음의 생각들 속에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의 기간이 다 지나고 그들은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로 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이르러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갔더니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기다리던 정탐꾼들이 마침내 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웅성웅성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 듣고 싶었을 것이고 언제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그들이 가져온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을 것이고 석류들과 무화과들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탐지한 그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기까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환호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8절과 29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은 역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들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고 있나이다 하니라. 정탐꾼들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였고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8절 말씀은 그렇지만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러한 좋은 열매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강해도 너무 강하고 도시들은 강력한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고 심이 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온갖 족속들이 남쪽 땅도 차지하고 있고 산들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해변도 차지하고 있고 요르단강 지경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빈틈이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집트에서 왜 나왔단 말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대책이 없는 방황하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말씀 다시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충분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느니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그 백성을 대적하러 올라갈 수 없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백성들이 술렁이는 모습을 보았던 유다 지파의 정탐꾼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백성을 대적하러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32절, 33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가로질러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아낙 자손들은 정말로 거인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아낙 자손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는 것은 그들의 솔직한 느낌과 생각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말도 거인 골리앗이 처음에 다윗을 보고 비웃었던 것처럼 매우 객관적인 관점의 보고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evil report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악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10명의 정탐꾼들의 현실적인 보고를 나쁘고 사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잠시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네,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음식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팔려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과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원칙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것보다 더 높은 원칙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보고한 그 상황 자체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편파적으로 일부분의 내용만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다음으로 이방 민족들의 도시들이 성벽들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 땅과 산들과 해변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거인처럼 크다는 그 사실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악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결론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은 단지 출애굽과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것이나 그들은 네 번째 세대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즉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을 헤브론에 묻으라고 명령했고 요셉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기 자손들에게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으며 그들이 놀라운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악한 정탐꾼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보고 듣고 탐지한 사실들은 모두 같은 현실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서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백신 접종에 대한 상황,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예배와 모임에 제한이 있었던 상황, 또 이제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인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나열하고 보고하면서 이제 큰일 났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 졸업이나 진학이나 취직이나 또 결혼이나 자녀 탄생이나 이사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눈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상황, 다른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이 얼마나 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바울이 동행했던 그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며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과 어떠한 상황들은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오직 믿음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주님을 힘차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